실천함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둘째 찬미 23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장 적절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지난 여러 날 동안 방에 그냥 흔히 방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이틀 지난 목요일에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생병원을 한번 찾았고 어제 또 결과를 보느라고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아마 이상이 있었으면 오늘 여기 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어쩌면 건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기억절을 포함해서 성경 몇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오늘 기억절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관련된 몇 개의 성경절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은 휴식의 날, 창조의 기념일이다. 복을 주신 날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거룩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날입니다. 기념일이고 복된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마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귀한 날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제목이 안식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날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 때마다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날이다.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오늘 본가에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재발견의 날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라. 이것이 재발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재발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뭐냐? 우선순위를 배워야 하는 날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얼마나 잘 정말 보내는가,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한 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식을 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그래 그 실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균형을 찾는 날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이다. 결론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맞춰도 실제 모든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알아가는 날이다.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온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날이다. 저는 제가 이분을 공부하면서 6째 날을 제가 여러 날 동안 상상을 해봤습니다. 6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6째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딱 빚으시고 아담의 당시 키를 추정할 때 3m 정도는 될 거라 합니다. 흙으로 딱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앞에 누가 계셨을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고 감탄했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누굴까? 저는 제가 수없이 상상하면서 아담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Who are you?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자세를 하고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이다, I am your father, 네 아버지야. I made you,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데리시고 저 오늘날의 티그리스 유프라tes 강 그 위 상류에 있는 아마 에덴 동산이 거기쯤 있을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짐승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시고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좀 외롭게 보이셨든지 잠재우셨습니다. 깊이 잠을 재웠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자다가 눈을 떴을 때 아담은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리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냐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다음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살아서 맞는 처음 맞는 안식일입니다. 하와와 함께 맞는 처음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첫 안식일입니다. 어제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겠지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마 이날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아무것도 여기 없었는데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해와 별, 달들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거기 물고기하고 새들 만들고 또 6째 날에는 짐승들 만들고 아담 너를 만들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담이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말이다. 여섯째 날 너를 만드는 날 동안 이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은 너와 나의 기념일로, 이날은 안식일로 정했어. 너와 나의 관계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주권자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창조자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아담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창조의 기념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피조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 말이다, 내가 너의 돕는 배 빌로 지었고 네가 어제 말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한 저 여인 있지 않는가? 내 아내로 맞이해서 너와 더불어 사랑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온 우주의 만물들을 너가 너무 그냥 막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 저는 어쩌면 이 아담이 맞는 첫 번째 안식일에 시내 산에 주신 그 모든 10계명을 요약해서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아담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놀라고 신나고 하지 않았을까?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신나고 감탄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다음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할까? 우리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감동의 시간, 감탄의 시간, 놀라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감히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감동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감탄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정말 감탄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감동하며 감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요게 끝나고 혹시 시간이 다 가도 뭐 맞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오래전에 사실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꽤 많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으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막 내 방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신난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나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좀 미친 사람 같다고. 제가 예수 늦게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으니까요. 죽고 싶은 사람, 우리 박성경 양 죽고 싶어요 빨리? 아니지요. 제가 오늘 저때 책을 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90대의 노인이 가장 듣기 싫은 말, 나이가 많은 사람 가장 듣기 싫은 말, 죽음이란 단어래. 말은 뭐 그냥 빨리 죽어야지 하는 다 거짓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했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은 자는 그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아버지는 죽었지만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을 볼 때 이게 무슨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가지고 4일이나 돼가지고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예수 하나님을 아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탄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쩌면은 저의 그때의 그 감정, 그 마음이 계속해서 수없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감동과 감탄과 놀라움이 안식을 보내는 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천연계에는 사실 신비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영어로는 good nature person이라 그럽니다. 좋은 자연의 사람, 좋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사람. 그래서 자연, 네이처란 말을 씁니다.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녹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엔타이스,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연계의 많은 것들을 빈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신비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사실 전자현미경을 처음 만들었던 사치오라고 하는 이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만물에 하나님의 의지가 스며 있는데 사람에게도 스며 있는데 DNA 즉 유전자라는 형태로 심기워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틀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이 석학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같이 참 평범한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것 같아도. 자, 한번 여쭤볼까요? 작은 소리가 잘 들립니까? 큰 소리가 잘 들립니까? 박성영 양, 큰 소리가 잘 들려요? 저 집에서 집사람하고 자주 싸우거든요. 제가 이 테레비를 켜놓게 되면 맨날 왜 이렇게 테레비를 세게 크게 켜놨냐고 좀 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래야 들려. 아주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참 기기묘묘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사람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Wonderfully made입니다. I was made wonderfully입니다. 놀랍게 만들어졌다. 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지간한 큰 소리는 우리가 듣지만 정말로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큰 소리가 뭘까요? 저는 광양제철소에 가서 이 쇳물이 흐를 때 그 소리가 정말 우레 같은 소리가 납니다. 쾅쾅합니다. 귀청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리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압니까?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네? 맞아요. 네, 이견 목사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이 지구, 이 큰 기계라 그럴까요? 이것이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못 들어요. 그걸 아마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귀가 나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멍멍이 개는 10m 떨어진 곳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그것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저는 아까 한 3시쯤 돼서 제가 강변을 또 매일 한 차례씩 강변을 제가 돕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도 하고 52기억절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오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오리가 이 추운 날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것도 처음으로 궁금합니다. 저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또 어떤 오리는 머리를 기체에 이렇게 파묻고 나서 잡니다. 저 추운 데서 자요. 황새는 한 발을 들고서 잡니다. 황새가 가만히 있다가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를 볼 때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 무슨 삼각함수를 아는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코사인 탄젠트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저 어떻게 할까? 연어들이 회귀하는 것 TV를 통해서 보니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매 순간 감동받고 감탄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모르는 게 많지만 천연계를 통하여 참 하나님 참 너무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 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2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재발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가지고 이 만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건너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시인 광야가 있습니다. 이 시인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우성입니다. 모세에게 불만합니다. 밥 달라고.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을 것이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이거 사실이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매일 고기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합니다. 비같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매일 음식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뭐를 줬어요? 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우리 성경 영어로 표현하면 thin flake입니다. 우리 corn flake, 강냉이 하는 식으로 thin flake, 아주 얇은 설이 같다 그랬으니까 동글동글하고 얇은 그런 어떤 과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매일 한 사람당 한 호멜은 약 2.2리터, 2리터라고 합시다. 한 2리터 정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 주셨어요. 매일 주셨는데 어떤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많이 거뒀겠지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혹시 욕심내어서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썩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정말 내 말을 잘 듣는지 내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6째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 휴식의 날, 거룩한 날인즉 내일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2배로 줄 테니까 2호멜씩 1인당 2호멜씩 거둬라.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굽어도 좋고 삶아도 좋고 요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기 싫으면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경험에서는 많았으면 그 다음날 썩었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 썩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조화 선지자 29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3중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중의 이적입니다. 뭡니까? 금요일 날 2배를 주신 것, 그 다음날 안식에는 주시 아닌 것, 그 다음에 그날까지 갔어도 썩지 않고 보존된 것, 이 3중의 기적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나는 너의 주권자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보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백성이다. 맞습니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백성이고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끝없이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너 몇 년 전에 너 많이 아팠을 때 네가 나한테 맹세한 것 있지?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병을 이기게 되고 다시금 건강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몇 년, 적어도 몇 년 동안만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아마 그 횟수가 지나갔어요. 지금 8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너가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너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확실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 성문에 가서 얘기해. 백성들에게 너희들 생명이 정말 귀하고 아깝거든. 그 짐보따리 들고 안식일에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이걸 정말 귀한 날로, 안식의 날로, 거룩한 날로, 특별한 날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짐들을 지고 장사하려고 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평일처럼 그렇게 짐을 들고 들어오면 불살라버리겠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불이 이미 꺼졌어요. 지금 안 꺼진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게 되면 너희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 날은 참으로 거룩한 날로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안식일에 너희 용건에 따라서, 이거 다른 성경책에서 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너희 용건을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서 내 날을 너희 날로 쓰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지멋대로 다니지 말라. 네가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짓거리지 말라. 안식일을 기쁜 날이요 존귀한 날로 여겨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고 모든 너희의 삶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우리는 안식일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안식일을 정말 잘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 그 공가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외형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경시하고 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개신교회 사람들도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키는가, 정말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가식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여기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느라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힘든데 왜 알아봐 주시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금식하는 중에 너희가 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 금식하는 기간에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 너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업무를 더해주고 있다.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있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시기 질투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먹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꼬부라진 상태에서 어려운 모습을 띠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그것이 금식이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것이 금식이냐? 금식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어려운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무거운 세금을 벗게 해주는 것이다. 포갑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놓이게 해주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너희가 너의 동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즉각 응답하겠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오늘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맡기고 산다고 하는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식, 외식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사명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신이 하실 그 사명,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면 그 사명을 당신이 친히 성전에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옛날 예배든 이렇게 모이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불러냅니다.
목사님 오세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절 그 다음 절을 쭉 여러 장 읽고 몇 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느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첫 예배를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저 뒤에 딱 앉았는데 불러냈습니다. 예수를 불러서 오시라 그랬어요. 예수가 읽는데 하필이면 하필이 아니죠. 딱 폈는데 어디를 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언된 당신의 사명을 읽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사명을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정말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를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언제? 안식일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처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날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날이 안식일인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밀밭 사이를 통과해서 교회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옛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때 도망 다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그런 일이 밖에서 있었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shriveled hand라 그러는데 아무튼 손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저 환자를 고쳐주는 게 맞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침에 성전에 오다가 혹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손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이 균형을 찾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finding balance라고 나옵니다. balance, 균형 감각을 찾는 날이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쳐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18년 동안 근 한 20년 가까이 병에 걸려서 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2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고쳐줍니다. 낫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오늘날은 목사님이겠죠.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를 꾸짖습니다. 당신 안식일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꾸짖습니까? 환자를 꾸짖습니다. 너 6일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양쪽을 다 책망했을 때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언성이 조금 높아지시지 않았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 위선자들아, 이 가식,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했느냐? 너희 오늘 아침에 너희 집 소, 너희 집 염소 물 먹이지 않았니? 아니면은 그 소나 염소를 오늘 풀밭에 풀 뜯으라고 가서 메어놓고 오지 않았느냐? 이 위선자들아, 가식하는 사람들아,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고생한 저 친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여러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내내 집에 있으면서 그냥 텔레비 맨날 보다가 제가 전일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지난 목요일 교회 갔잖아요.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가 안식일에 딱 돼가지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되겠다, 검진 받으러. 이게 균형 감각이 맞아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혹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도 여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돼서 내가 다쳤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괜찮겠죠. 이것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러나 종합해서 안식일에 우리 양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안식일에 이 사도행전 13, 16, 17, 18장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어디에? 저 터키에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 갔는데, 이날도 이제 성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느 때 마찬가지로 누구를 불러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는 그 즈음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났을 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묻습니다. 혹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그래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게 바울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가서 못하는데 어떻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450년,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윗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가 이 메시아를 침례 요한이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러기 너희들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전에 참석하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메시아를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살아난 부활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눈에 직접 나타나셨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 주에도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예수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끝마다 하는 말끝마다 반대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항상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 신라와 더불어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셔서 저쪽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먼저 갑니다.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안식일이 되어서 성전이 없어서 강가를 찾아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왔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의 성에서 온 사람인데,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지였고 아데미 신, 태양 신, 로마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하는 상업 도시고 과학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성에 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성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마 예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임에 딱 참석했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뭐예요? 그 메시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을 뭐해요? 교회로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를 본거지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는 두 가지의 실천적인 사례 가운데 우리는 예수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날이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구별된 안식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